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로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일주일간의 기록은 복음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 같이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다가오는 주님의 다시 오심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온전히 서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 나귀 새끼를 드린 주인이 나옵니다. 우리는 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과 나귀 새끼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들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 같이 메시아로서 왕으로 오셨다면 여러분, 나귀 새끼가 아니라 백마를 타고 들어가셔야 되죠. 고대 시대로부터 백마는 왕이 타는 말이에요. 좋은 것, 훌륭한 것을 타고 가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그리고 나귀 새끼를 가져가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믿는 사람들은 우리야 뭐 늘 듣던 말씀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남의 거를 정중하게 미리 물어보고 빌려달라고 해서 그렇게 가져가야지, 자기 것도 아닌데 그렇게 뜬금없이 그냥 우선 풀고 가져가다가 왜 가져가라는 얘기에 주가 쓰시겠다 그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호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것의 소유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에서 우리의, 쉽게 얘기해서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 주님께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러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그 주인이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그 말에 순종하고 나귀를 보낼 것까지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하여 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나귀를 풀러서 가지고 가려고 할 때, 여러분, 당연히 자기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인이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네게 아닌데, 분명히 엄연히 주인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지.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남의 거 그냥 풀러서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절도예요. 예전에는 뭐 수박도 서리한다 그러고 서리하면은 그냥 좀 혼나더라도 적당히 넘어갔는데, 요즘은 여러분, 농촌 민심도 바뀌어져서
서리하면 절도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나귀를 내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계수단으로서 여러분 넉넉하고 풍요로우면 뭐 여러 마리들 중에 하나라든지 더 좋은 뭐 말이라든지 다른 것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의 주인은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재산인 나귀 새끼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참여하는 은혜를 얻게 됐습니다. 내 것을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사용하신 것이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나귀 새끼의 주인과 같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어떤 이유도 없이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힘든 일, 어려운 일 없는 게 더 좋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힘든 거 어려운 일 일일이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동의를 구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닥친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넘어가기 바빠요. 어떤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뭐 더 좋은 방법도 있을 텐데 진짜 참새머리만한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면서 그래도 더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셔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는 것까지 아시고 때로는 환난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아시면서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봐야 그 고통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기도하시던 그 주님의 기도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만큼 절박하게 애절하게 그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인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 단 한순간도 분리되어 보지 않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도신경 원문에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에 장사되시고 뭐라고 그래요? 지옥으로 내려가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그러죠. 내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내가 당해야 되는 그 고난을 대신 당해주시고 나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인데 아들이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매몰차게 하나님께서 못 들은 척 그것을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 마음도 아프죠. 근데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에 묵묵히 순종하셨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서 제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죽기까지 순종하였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져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 복음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당대에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분들 나중에 믿음의 가정을 꾸려서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게 될 때 그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녔고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한 줄 알지만은 모진 고난과 핍박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가족들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희생이 있어야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이 있었기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쓰임받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아멘입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요, 시간이 안 맞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보다 더 정확한 때는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부족하지만 내 재능과 시간과 소유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런 것 저런 것 반씩 양보해서 여러분 그런 타협은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늘 교회 와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늘 달라는 얘기를 하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것 주세요, 요거 도와주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생명을 얻었는데도 계속해서 그 보따리에서 뭐가 나올까 계속해서 달라는 얘기를 해요. 손 내밀고 와요. 손을 내민다는 것도 이렇게 위로 들면 항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항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달라는 얘기죠. 뭔가 꺼내 달라는 얘기. 우린 늘 주님 앞에 달라는 얘기. 무엇을 요구해요? 근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의 최대치까지 주님이 아시는데 할 수 없는 것을 막무가내로 우기기로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를 시험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됐어요? 믿음으로 발을 디딜 때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십니다. 내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런 것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도 믿음이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 앞에 쓰임받는 나귀 새끼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자 예수님께서 그 위에 처음으로 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아직 아무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였어요. 어떤 물건도 짐도 실어보지 않은, 말 그대로 나귀 새끼라는 건 뭐 아직 일할 능력이 안 되고, 뭐 사람을 태우고 운반하는 그런 돈벌이 사용되지 않는, 왜 아기 때도 뭐예요? 잘 먹고 잘 성장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성인이 나귀에게 올라탄다는 건, 여러분 뭐 제주도 같은 데 가면 그 뭐 있죠? 쪼락말? 우리 애들도 가면 어린이집 같은 데 가면 그 쪼락말 타는 거 하죠. 애들이니까 이렇게 타고 가지, 어른이 타면 발이 땅이 끌려요. 그리고 조그만 나귀 새끼이기 때문에 조그만 짐이나 어린아이는 몰라도 성인이 타게 되면 여러분 그 무게를 견디기 힘들어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것, 처음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주님 앞에 우리의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순결해야 됩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순결한 신부만이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자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예복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어때요? 예전에는 마스크 얼마였죠? 500원? 500원도 안 했어요. 뭐 황사 때 마스크 뭐 이렇게 쓰라고 그랬는데 귀찮으니까 안 쓰고 다녔는데 요즘은 뭐 눈 뜨면은 필수품이죠. 밖에 나가면 필수품이에요. 뭐 중국처럼 마스크 안 쓰고 다닌다고 뭐 공안이 잡아가진 않지만, 여러분 마스크 안 쓰고 나가면 어때요? 사람들이 피해 다녀요. 욕하면서 피해 다녀요. 여러분 보세요. 봤죠? 돈 있다고 마스크 사는 게 아니라 돈이 있는 게 중요한 게, 물건이 없으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사잖아요. 줄 서갖고 2시간씩 3시간씩 줄 서가지고 살려고 해. 수량이 딸리니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에 살면서 돈이면 다 된다 생각하고 행복도 돈으로 살 수 있다 그러고, 돈으로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차에 더 좋은 교육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교육 아무리 좋아도 머리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우린 돈에 매여 살아가는데 그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지난주 시간에 말씀드렸고 수요일날 저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상 숭배는 성경이 분명히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 죄 때문에 죽게 됐는데 그 죄를 하나님이 못 본 척하고 용납할 수 없어서 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어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는데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잖아요. 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믿음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 같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왕이면서도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일생은 순종과 겸손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과 순종으로 예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몇 년 전 명문 스탠포드 대를 전액 장학으로 졸업하여 화제가 됐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워낙 많은 일이 일어나고 이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전염병이 돌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슈가 덮여버리죠. 잊어버려요. 한국인으로서 전액 장학금을 받는다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조현영 씨가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라는 책을 출간하고 나서 여기저기서 방송과 강연에 불리는 바쁜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남들이 누리지 못한 은혜를 얻게 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되고 여기저기 불림을 받게 됐는데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 모든 활동을 중지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유명해지고 다니엘 학습법 저자처럼 믿으면서도 예배 생활 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울대도 가고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이런 사람이 됐다. 하나님이 하나쯤 멋있게 키워내. 실만도 안 돼. 하나님의 모든 활동을 중지해라. 언제부턴가 내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고 믿음에 멀어진 것, 말씀에서 멀어진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마음처럼 끊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군대를 그때 자원 입대해서 군대 가게 돼요. 왜? 군대 가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왜?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자신의 고백으로 나는 군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겸손을 배우는 시간이 됐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나서 일본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여러분 그의 표현이 이래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보다 오히려 참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다. 그냥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도할 때 나가서 전도하는 것,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본의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한다고 갔는데 실상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은혜 받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됐다. 성령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간증을 했을 때 나는 이전에 맛보지 못한 그 구원의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는 그들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맛보게 해주셨다. 일본의 한 기업에서 아시아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높은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방송의 기자가 가서 유학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먼저 미국이란 나라와 일본이란 나라 가서 성공한 사람으로서 유학을 준비하고 일본 큰 업체에 들어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그때 조윤영식은 이렇게 답합니다. 동문서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자신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유학을 가든 어떤 삶을 살든 그 끝은 사망입니다. 기도와 말씀,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모습이 없다면 모두 허사가 되고 맙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통과되는 통로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참된 성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공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온 백성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가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호산나 말 뜻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만 호산나, 호산나 찬양 많이 부르죠. 여러분, 이제 이게 많이 불려지는 건데 그 원래 말 뜻의 원어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호산나 부르면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인 희생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예수님의 입성은 십자가의 고난을 위한 입성이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여러분, 그것은 단 하나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죠.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선교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예전에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의 모습과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두고 볼 때 다른 나라와 비교할 거 없어요.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목적에 충실했는가? 과연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쓰임받는 삶을 살았는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내 주변에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그런 안일한 삶을 살지 못했는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지 못했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럼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올라가실 때 누구보다도 호산나 찬양을 하며 따르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왜? 내가 원했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수많은 이단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지가 제2의 예수로 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죠. 여러분, 죽어서 끝난 거예요?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진 것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로마 군사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충동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그 마지막 고난의 순간에도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지 못하게 위해서 사탄은 방해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은 죄와 죽음, 사탄에 사로잡힌 인생을 구원하는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이것이 만약 믿지 않는 자에게 적용된다면 말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했고 심판에 이르렀나니 뭐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 가진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그 십자가 지고 가세요가 아니라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 길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도 믿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의 숫자가 극히 적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믿는 사람의 숫자를 늘리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받아들이도록 복음을 늘 쉬지 않고 전해야 되면서 주님, 마지막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께서 그 간증에 그렇게 그런 글이 나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은 오직 신앙의 유산 하나. 그 신앙의 유산으로 가난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수많은 고통의 자리를 지나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되리라. 욥의 고백이 진리 중에 진리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삶의 고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은혜가 넘치기에 나의 삶은 고통의 백화점이 아니라 은혜의 백화점입니다. 고통을 뒤집으면 주님의 은혜만 보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인생은 고통의 백화점이 아니라 은혜의 백화점인 줄 믿습니다. 순종의 길이 때론 고난의 길과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갈 때
죄와 사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인류가 겪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가는 길을 주께서 하시나니 주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져주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제일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순종하며 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